사랑.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어쩌면 가장 어려운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수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외모도 변하고 주변 환경도 생각도 끊임없이 바뀝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세월의 흔적을 발견하고 씁쓸해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끈질기며 결코 줄어들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할 가장 단단한 반석이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주는 유일한 토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뢰할 수 있고 변함이 없으며 한결같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일은 없을 것이며 또한 지금보다 덜 사랑하시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외면하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를 목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의 이혼율이 41%, 두 번째 결혼은 60%, 세 번째 결혼의 이혼율은 73%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기록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치 길을 걷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든 선택들을 반복해서 그리고 또 반복해서 내려야만 합니다. 결혼한 지 25년 혹은 40년 이상 되신 분들을 보면 우리는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분들의 사랑이 과연 순탄하기만 했을까요?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분들의 사랑은 의심과 우울, 절망과 의견 차이, 불화와 실망, 그리고 패배감 속에서 시험받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거리감 때문에, 때로는 오랜 기다림과 막다른 길 앞에서, 때로는 빚과 질병, 그리고 삶의 무거운 요구들 앞에서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감정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사랑은 엄청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사랑 자체가 감정은 아닙니다. 만약 사랑이 감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정은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는 아이에게 기뻐해라 라고 명령한다고 아이가 웃을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감정을 만들어내지만 그 본질은 선택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사랑을 멈추는 것 역시 나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지속되는 사랑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영원한 사랑의 4가지 특징, 즉 우리가 매일 내려야 할 4가지 선택에 대해 알려줍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첫 번째 선택은 영원한 사랑은 은혜를 베풉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특히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롭지 못하게 되기 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비판적으로 변하고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사랑을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너그러이 봐주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도 은혜 없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약간의 용서와 많은 수용, 그리고 끝없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 실수한 것을 용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의 신경을 끊임없이 긁어댈 때 그때가 바로 진정한 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 은혜를 베풀어야 할까요? 3가지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의 단점과 결점이 나를 짜증나게 할 때입니다. 누군가를 오래 사랑할수록 그의 단점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판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까다롭게 굴 수도 있고 친절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자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은혜가 필수적인 이유는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 완벽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잠언 17장 9절은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여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기서 용납하라는 말은 서로의 허물을 너그러이 봐주라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 비판적이라면 당신은 겸손하거나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한 태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너그러이 봐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게 상처를 줄 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줍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 배려 없는 행동으로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언제나 듣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귀로 그의 말을 들어줄 때 당신은 나는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모든 관계의 황금률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관계 속 수많은 다툼은 사라질 것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그것을 무기처럼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가 잘못할 때마다
과거의 상처 목록을 꺼내듭니다. 당신은 그때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잖아.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과거의 잘못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잔소리는 최고의 친구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잠언 1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때로는 그냥 무시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베푸는 위대한 미덕입니다. 셋째, 상대가 죄를 지었을 때 은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배우자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에게, 때로는 하나님께,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훌륭한 결혼이란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난 것이 아니라 이대한 용서가 두 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반복해서 은혜를 베풀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 영원한 사랑은 믿음을 표현합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당신은 그를 믿습니다. 그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를 신뢰합니다. 당신의 신뢰는 그의 자신감을 키우고 두려움을 덜어주며 그가 활짝 피어나도록 돕습니다. 성경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결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코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없으며 사랑받는 법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사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뢰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은 곧 신뢰입니다.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의 연인 들릴라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그녀는 사랑과 신뢰가 하나임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냉소적인 사람이나 의심이 많은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속을 가능성이 더 적고 IQ가 더 높으며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되어 있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의심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나치게 믿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덜 해롭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그곳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막은 것은 예수님의 믿음 부족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의 믿음 부족, 즉 불신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예수님께도 적용된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크게 적용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믿어주지 않을 때 당신은 위축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믿어주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제 아내 K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무척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죠. 하지만 지금 그녀는 수천, 수백만 명 앞에서 연설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믿었고 사랑은 믿는 것이며 격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해내는 것을 지켜보았고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30여 년 전 제가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캘리포니아의 새들백이라는 곳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 돈도 교인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교회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을 때 아내의 대답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죽을 만큼 무섭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당신을 믿어요. 한번 해봐요. 만약 그때 제 아내가 한번 해봐요. 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조금만 더 믿어주었다면
그들은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했을까요?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남편은, 당신의 자녀는 무엇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만약 배우자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배우자보다 위대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관계를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시고 당신의 배우자를 변화시키실 기회를 드리십시오. 시편 62편 8절은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세 번째 선택은 영원한 사랑은 최선을 기대합니다. 영원한 사랑은 희망에 차 있고 미래를 바라보며 낙관적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항상 최선을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사람과 오래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는 최선이 아닌 최악을 기대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상대방은 행동하는 자기 충족적 예언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한 교수가 평범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우수반이라고 믿게 한 뒤 그 기대에 맞춰 가르쳤더니 학기 말에 모든 학생들이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까지 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자녀에게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을 하고 싶다면 상대방이 되었으면 하는 모습으로 그를 대하십시오. 왕처럼 대접받고 싶다면 아내를 여왕처럼 대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랑을 죽이는 가장 큰 적은 증오나 분노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랑의 표현을 미룹니다. 만약 오늘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더 꽉 안아주고 한 번 더 입맞추고 사랑해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일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안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소중한지 속삭여 주십시오. 네 번째 선택은 영원한 사랑은 최악의 상황을 견뎌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영원한 사랑은 끈기 있고 단호하며 포기하기를 거부합니다. 성경은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21살에 결혼하면서 우리 결혼 생활에 탈출구를 닫아버리고 열쇠를 던져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관계를 지켜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 2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비참해서 상담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제 월급의 절반을 상담 비용으로 썼지만 그것은 제 인생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오늘날 제 아내는 저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동반자이며 연인입니다. 만약 우리의 결혼이 그때 무너졌다면 지금의 이 모든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도망치는 것보다 언제나 더 큰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관계의 위기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놓치게 될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겪어온 그 모든 고통을 헛되이 만들지 마십시오. 호세아 3장 1절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가늠한 아내를 다시 데려와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욥기 6장 14절은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줍니다.
낙심한 자는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비록 그가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당신의 친구나 배우자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야말로 당신의 헌신적인 사랑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이 네 가지 사랑의 모습, 은혜를 베풀고 믿음을 표현하고 최선을 기대하며 최악을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믿으시기에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우리의 잠재력을 아시기에 우리에게서 최선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랑을 하고 싶다면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분을 흉내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분이 당신 안에 거하시게 하십시오. 그분의 영이 당신을 채울 때 비로소 당신은 영원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상처받은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외로운 영혼들에게 주님의 예비하신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사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불신과 냉소 대신 믿음과 희망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견고한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불신을 거두어 가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채워주시며 저의 상처와 절망을 거두시고 주님의 은혜와 희망으로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관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